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기에 한 주의 중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귀한 통치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이 욥이 어떤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그런 족장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42장 16절을 보시면은 재난을 당한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명이 길었던 시기는 족장 시대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죠. 이 욥 역시도 200세 이상을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고 거의 창세기 때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는 전혀 옛날 얘기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욥이 당하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다라는 것이죠. 이 욥이 당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욥이 소개되는 이 1장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역설적으로 이 욥이 우리가 추구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1장 1절을요 찾아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잃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 아들 7과 그리고 딸 3이 있었더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만큼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3절을 1장 3절을 읽지 않았지만 또 보시면은 소유물이 엄청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사업에 성공한 부자죠.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교회 다니고 그리고 좋은 교회 출석하면서 직분까지 얻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 아닙니까? 이 욥기 1장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와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1장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 1장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고민하면서 암암리에 이런 적용들을 합니다. 욥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했다가 욥이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므로 너무 믿음이 뛰어나도 안 좋다. 너무 불똥 튀기지 않게 중간만 가자. 이런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고난을 참으니까 2배로 축복을 하시지 않냐. 그러므로 고난을 참으면 2배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적용들이 암암리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전적인 적용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고난을 참으면 복이 온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고백을 깨닫게 하시려고 42장에나 걸쳐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논쟁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42장 3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2장 3절의 이 구절을요,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치라는 단어는 이 에차라는 그 원어를 받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고 또 틀린 생각을 했고, 그런 말과 생각으로 이치를 가렸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 중에요, 이 이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있는 가사가 이겁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무리하지 않을 때 이미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이치, 내가 무엇이 되려고 고집을 하지 않을 때 이미 아름답게 되어 있는 이치, 내가 움켜쥐려고 집착을 하지 않을 때 이미 충분히 누려지는 이치. 욥이 깨닫지 못하던 이치가 바로 이런 이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나만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온갖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그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 이것은 욥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희 역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먼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쓸데없이 나만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노심초사할 때가 정말로 많죠. 몇 주 전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 상담센터에서 한 청년을 상담을 하시다가 전화가 오셨는데요, 그 청년이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그 청년에게 한번 교회 청년부를 경험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친구가 의외로 고민 끝에 교회를 한번 그럼 가보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청년은요, 교회를 가본 경험이 딱 한 번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자기 친구가 초청잔치에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살면서 한 주 딱 가봤던 게 전부인 친구인데,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과 지내보면은 혹시나 이 공동체 혹은 관계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담 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그 청년의 연락처를 좀 받게 됐고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서 이 신방 날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요즘에 이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면은 이 카톡의 프로필이 저절로 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며칠 뒤에 만나야 되는데 이 프로필 대화명이 우선 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샬롬,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건데, 이 친구 딱 보는데 욕으로 우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그 사진을 보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는데, 좀 좀비 분장을 하고 이게 피를 뚝뚝 흘리는 굉장히 좀 잔인한, 봤을 때 굉장히 섬찟한 그런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알이 이렇게 흰색으로 거의 흰자만 보이게 하고, 팔을 어떻게 이게 따라할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희한하게 팔을 꺾어놨어요. 그런 어떤 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뭐 다른 청년들 신방할 때도 물론 기도를 하고 나가지만, 그 청년을 신방할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정작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의외로 말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착한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뭐 만나자마자 뭐 프로필 사진이 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형제는 취미가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본 브레이크라는 그런 댄스 장르가 있는데, 본인의 취미가 그거라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뼈를 꺾는 그런 댄스인데요, 근데 이게 하도 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애들도 이틀 연속으로 춤을 추면은 이게 뭐 연골이나 뼈에 무리가 가서 안 된대요. 근데 그런 어떤 좀 기괴한 댄스가 그 청년의 취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런 기괴한 어떤 댄스를 통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은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작 말도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저 혼자 괜히 카톡 프로필만 보고서 혼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겪으면서 살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며 사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아서 준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신 것인데 괜히 혼자 노심초사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지낼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의 욥은요, 그야말로 고난의 종결자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고요, 자녀들을 잃게 됐고요,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 간지러워서 벽돌로 살을 벅벅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냐, 나가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소리를 칩니다. 이때 사실 욥도 같이 언성을 내면서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욥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 입술을 지키죠. 2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뭐 이 얘기는 근데 거꾸로 마음으로는 어땠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3장에 가면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욥의 소심한 반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앙적인 모범생이 조금씩 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 논쟁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고 내가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지했던 건가,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이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그 많은 재테크 기술들, 그리고 또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 그렇게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웰빙 운동법,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수없이 생각을 해봤지만 그동안 무지했기 때문에 했던 생각들이고 무지했기 때문에 했던 말들입니다. 내 자식들이 옆에 있는 게 내가 잘 키워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키워서 옆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라 하심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질병이 걸리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역시도 환란일지 아닐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60년대 말에서 그리고 70년대 초에 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라는 그룹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룹이 히트시킨 곡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 Let It Be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Let It B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폴 맥카트니입니다. 근데 이 맥카트니가 14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자라났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 비틀즈의 멤버가 됐는데, 그리고 전 세계 탑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그들의 노래를 취급하는 이 음반사가 재정난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래서 판매에 문제가 생기게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이 맥카트니가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맥카트니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서 14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맥카트니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바로 Let It Be입니다. 이 가사 1절이 이래요. 저희가 아무래도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그 팝송을 들었을 때 Let It Be만 들렸을 확률이 좀 높아서 제가 그 영어로 된 가사를 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가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과 환난에 놓여 있을 때 어머니께서 다가오셨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현명한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 하셨지. Let it be. 내가 어두움에 생애가 가리워졌던 순간에 어머니가 정면으로 다가오셔서 현명한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 하셨지. Let it be. 여러분, Let it be가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너가 걱정하는 그건 나름대로의 가야 할 길이 있으므로 깊이 있게 관여하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둬라. 이것은 방관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심에 하늘과 땅이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조가 말 그대로 Let it be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NIV 버전으로 보시면은요, 빛이 있으라가 Let there be light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가 there이니까 이 there만 빼고 나면은 도치가 풀리면서 말 그대로 똑같이 Let it be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이 있고 그분에게 다 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발 좀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이 레코드사가 재정난을 맞이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나는 망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한 번쯤은 관조하듯 내버려 둬봐라. 한 번쯤은 기도하며 관찰해 봐라. 왜 자꾸 너의 생각으로 뭘 갖다 붙이냐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심에 그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있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내가 자꾸만 말을 갖다 붙이고 자꾸만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 그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할 때 그런 풍조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역설적으로 예전보다 더욱더 비슷한 계층 간의 결혼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분석을 봤습니다. 같은 직업군끼리 또는 같은 학벌 간의 결혼이 상당히 견고해졌고 기득권은 갈수록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친정 엄마한테 남편을 소개할 때 그냥 그는 내 남편입니다, he is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학벌이 어떻고, 그는 뭐 재벌, 이게 뭐 경제가 어떻고, 그는 집안이 어떻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거기서 위안을 삼고 안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이 있으라 하심에 남편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허락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생각하기를 이 남편은 돈을 너무 못 번다, 이 남편은 얼굴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어를 가져다 붙인다는 것이죠.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감옥 속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하지만 괴로워하다가도 그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게 됩니다. 그만큼 없다가 생기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죠. 자,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아이에게 우리는 하나씩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얘가 이쁜가 안 이쁜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감옥 속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아이를 떠올려 가면서 애를 괴롭히는 거죠. 오죽하면은 이 엄친아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해 놓은 아이를 떠올리면서 아이에게 그러한 상을 요구한다면 그 아이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욥은요, 무수한 고난의 끝에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무지한 말로 내게 있게 하신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잘 되어 보이는 상황을 성공이라고 단정 짓지도 않고, 내 눈으로 볼 때 잘못되고 실패라고 보이는 상황을 실패라고 단정 짓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상황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욥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걸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42장 6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나를 거두어드린다 라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마스입니다. 이것은 거절하다, 싫어한다,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싫어하며 반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닙니까? 바로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감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회개했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쓴 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나함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할 때 그 후회한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회개한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왔던 모습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삶을 마음대로 드라이브했던 모습들, 이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맞는 줄 알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말과 생각대로 살아오면서 이치를 가렸던 모습,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백합화를 바라봅니다. 참 백합화가 이쁘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옵니다. 저 백합화도 잎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공중에 있는 새를 바라봅니다. 돈을 걱정하느라, 어디서 이제 또 살아야 되나 걱정하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살다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 사이로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새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 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가리워집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욥기 42장 3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무지한 말과 무지한 생각으로 이치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내 나름대로 세상에 배운 가치관에 근거해서 이것은 괴로워해야 할 일이야, 이것은 절망할 일이야, 내 나름대로 단정을 짓는 동안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내려놓고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욥이 과거에도 입술로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23장 10절 아닙니까? 우리 23장 10절을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말은 회개인데 가슴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 했던 회개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23장부터 42장까지의 기나긴 시간이었죠. 그 고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 긴 침묵의 시간들, 그 숙성의 시간들, 그 과정을 거칠 때야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입술로만 하던 회개를 가슴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과 무지한 생각으로 주님의 이치를 가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끊겼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하락세가 아주 가파라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거 역시도 우리의 무지한 말과 우리의 무지한 생각으로 주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준엄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큰일 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너무 먼저 미리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전도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이 지배가, 이게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이번 달만 해도요, 이 교회 성도분들을 통해서 전혀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을 몇 명을 만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담센터 집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청년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고 어느덧 30 중반이 됐는데 뭐 그런 청년이 오기도 하고요. 여전히 코로나 이후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의 수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요. 지금 올해 보내주셔서 정착하게 된 세 가족 중에 한 명을 신방하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청년부 목자들이 매주 목자 보고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 보고서에 신방이 필요한 청년들을 또 써주거든요. 그럼 그 청년들 리스트를 갖고 쭉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순서여서 그냥 늘상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올해 이제 온 새 가족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목이랑
팔목에 이 자해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만나기 딱 이틀 전에 자살 시도를 했고요. 세가족으로 교회를 오긴 했지만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뭐 교회 와도 별거 없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려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의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공동체를 떠나려 했던 친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셔서 지금 평일에 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제 안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일꾼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고 시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너무나 많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추석 때 이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못 봤다가 하도 거꾸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제 소크라테스더라고요. 저희가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 형이라고 이렇게 한 건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다가 거꾸로 좀 희망을 봤어요. 그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저 세상, 죽음 이유를 말하고 있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가사에 크리스찬이 열광한 게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테스 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지한 말과 생각으로 이치를 가리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더 뜨겁게, 더 깊게 역사에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무지한 말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과 섭리 이치를 가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상황을 let it be 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